성령이여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반응 1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은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의 주자인 이 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인 사가랴였습니다. 비록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가 전하는 그 아내 엘리사벳 나이 든 아내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전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의심하였습니다.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앞대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물며 제사장인데 천사가 전하는 말을 의심했다. 일단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일 거다라고 짐작하면서 지나갑니다. 또 한 명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한 명은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였는데 똑같이 천사가 와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지금 나이든 사가랴의 부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는다. 이것도 하물며 제사장이 믿지 못하는 그 말을 지금은 처녀에게 와서 처녀가 애 낳는다라는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게 반응 2 다음 시간에 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은 뭐 직분이나 내가 장로고 권사고 때로는 목사고 뭐 이런 직분이나 아니면 뭐 나이, 연륜, 내가 교회 모태신앙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는 그런 연륜과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을 각자에게인데 한 사람은 심지어 목사인데, 이 시대에 목사인데 에이 그건 아니죠 라고 했고, 일개 성도가 마리아라는 처녀가 그 말을 할 때는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믿음은 다시 말해서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아멘이라면 따라합니다. 믿음은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맞다 생각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 뭐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의 부모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예고된 그 천사의 그 고지 부분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은 그들의 부모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자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의 가문은 아론과 다윗의 가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예를 받은 가문이 없는 그 가문에 속한 양쪽이 양가가 다 그런 하나님의 영예를 받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뿌리, 그런 뿌리가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사가라의 아내 역시 아론의 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경건한 부부였음을 6절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라. 주석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부분을 결혼으로 서로 연합한 부부가 모두 죽게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실례로 보면 과거 어느 대통령의 그 개인사를 보면 대통령은 나는 천주교다 하고 그 사모님은 이효 여사는 나는 캐톨릭이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사에 나는 천주교야, 나는 기독교야, 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결혼으로 서로 연합한 부부가 모두 죽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맞다. 그렇게 연합한 부부가 모두 죽게 똑같이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다라며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었으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들이었으면 그들의 생활의 방법과 그 방향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말이 아니라 양가가 뿌리 깊은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뿌리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둔 그 양가의 두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실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과 방법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적하자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그릇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얼마든지 입에 발린 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근데 교회 문방만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 정체성조차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그냥 무시가 아니라 그냥 망각해버리는, 과연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전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언행, 행동, 말거지, 그거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 행동과 말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랬고 과거에도 한마디로 그들은 주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듯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제시를 근거를 성경 6절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흠이 없이 주의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주의 규례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신뢰를 주의 계명대로 행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의 모든 신뢰를 주의 계명대로 그렇게 행했고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주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럼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다가 이곳에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한결같이 복종적이었습니다. 내한테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는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의무에 부족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려고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가 6절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결과는 그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그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삶의 결과가 6절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선진의 롤 모델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점에서 그들이 죄가 없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에서 죄가 없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답니까?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해도 노력했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직하고 악의 없이 살았습니다.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7절은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라는 것은 이미 노경으로 더 이상 생산 불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8절로 1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파트를 읽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저리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했으되 제사장의 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상 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비록 그의 가정이 뭐 유업을 이어가거나 그리고 또 그 대를 성장하지는 그렇지는 지금 입장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의 위치와 그의 날에 해야 할 일을 양심 있게 해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자비를 받지 못했다 해도 말이 쉽지 그의 가정이 이룩되지 못하고 대를 이을 후손을 남기지 못했는데 제사장직이다. 얼마나 많은 그에 대한 말이 야, 그래도 그렇지.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특별히 그 축복받는 그런 반열이잖아. 축복받고 산다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왜 진짜 있어야 될 축복이 뭐겠어? 돈 그까지 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진짜 있어야 되는 건 인생에서 뭐겠어?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대를 이어가는 그게 이 시대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 시기인데 그래도 참 제사장이라 하니까 참 그렇다 그지? 라는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 가정이 그러나? 목사가 그것도 해결 안 하나? 진짜 하나님 복 받아야 될 건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대가 없는데 그 좀 거시기하다? 목사 안수를 할 때도 결혼하지 않고 그
총각이면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가정이 성립되는 전제로 목사 안수를 하는 것만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저 가정은 그렇다라는 그런 어떤 쏟아짐 속에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와 그날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소곤소곤거림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우리가 자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자비를 받지 못한다 해도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우리들이 부지런하고 변함없이 충실히 봉사하면 자비와 위안이 이같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사가라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자비와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그렇게 10절은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전 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자 사가라는 천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놀라며 그는 그 천사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였지만 주의 사자인 천사의 용모와 모양으로 보아 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꼭 꼬집어주고 뭐 신이라 말하기 그땐 천사의 모양을 보아서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사가 사가라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설명할 지금 이 말을 너는 잘 영어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천사가 사가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말하는 거 잘 들어봐라. 이건 네가 인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내가 너에게 던지는 말이니까 잘 새기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을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세례 요한은 요한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는 아름다운 편지, 밝은 소식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에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가라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다 하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6절에서 뭐라 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해왔던 기도에 대한 위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 약속의 유업을 이루는 것이었 것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지금은 이제 이 기도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진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생산을 하지 못한다. 이미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된 이 기록에서는 이미 그것은 접은 상태일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래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유업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행해왔고 지금은 접었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가 그 기도한 것이 비록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30년 40년 아마 사가라도 몇십 년은 이미 접은 기도 드리다가 그 부부가 신혼 때부터 가다가 뭐 자녀가 없다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데 양가가 믿음의 뿌리의 후손들인데 기도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한 것이 바로 비록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하늘의 사이며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가 그 기도한 것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하늘에 쌓이며 거기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접었어. 사가라처럼 접고 갈 수 있어. 어느 때 이제 뭐 노경이고 이러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뜻인 같다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이면 하늘은 그 기도를 잊지 않는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석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드린 기도는 늙어서 지금 사가라처럼 자기 젊을 때 드린 기도가 늙어서 또는 세상을 가직할 때에 응답되어진다. 어릴 때 드린 기도는 왜?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에서 사가라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지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그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까지 약속해 온 것을 성취시켜 달라는 기도를 성전에서 했을 것입니다. 왜? 그 나이에 거듭 말해서 그 나이에까지 주책 바가지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 이건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접을 부분은 우리가 알고 그 대목은 적고 갑니다. 적었다면 더군다나 제사장이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뿐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나 그가 하는 일은 성전 안에서 그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였으니 분명하다며, 그래서 사가라의 기도는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며, 맞죠? 그거 이제 놓아버리니까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세계 평안을 위하고 구원을 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며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며, 늙어서 이미 생산 불가한 그들에게 아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정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그렇다면 사가라에게만 적용된 일이냐라고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해석하자면 사가라처럼 자식 했는데 자식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접었다. 어느 때 접을 수밖에 없어서 뭐 생리적으로 나이적으로 접었다. 일단 접다. 접으니까
온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도에 제사장이니까 매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가정에 필요한 거, 그 개인사에서 필요한 거, 인생사에서 필요한 아들을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이미 노경에 와가 있는 폐경 다 끝난 갱년기 지난 그 아내에게 아들을 준다.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일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인생사 개인사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대신 맡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인생 하나님 일도 붙잡지 않고 인생도 붙잡고 이거 죽도 받다 죽도록 개 방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아 간단한 그래 이 중요한 거 내 가정에 필요한 이 아들 내 인생사에 개인사에 필요한 아들 그래야 난 맹목이 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내 위치를 비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맺기란 것처럼 아들 주시오 내놓으시오 떼쓰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적자 적고 나서 하는 게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생리적인 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너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 사가라와 엘리사 부부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연결고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아들은 주어질 것이며 그 요한은 모든 그의 가족 친척들 간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십니다.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13절 14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땅에는 뛰어난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주의 보시기에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늘 그 아들을 자기 면전에 그를 거하게 하시며 그의 사역에 그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그걸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낼 것이다. 나아가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예로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15절로 17절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게 들려 올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앞뒤가 안 맞죠. 나이 많은 부모 밑에서 난 자녀는 이렇게 건강치 못하죠. 근데 의학적으로 봐도 생태적으로 봐도 그런 확률이 안 나옴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걸 보장하는 거죠. 그 나이에 나도 까딱없다. 건강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천사는 요한이 그 태어난 아들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도록 준비시킬 것임을 깊고 설득 있게 전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랬어요. 사가라가 천사가 사가라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 잘 들으라. 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해라, 깨달아라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각색하자면 천사와 그 안에 있을 때에 분명히 먼저 주의를 당부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은 네 다짜고짜 내가 뭐라고 하면 너 깜짝 놀랄 건데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영어로 해석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그걸 고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짜고짜 앉아서 팔고면서 야 저거 너 아들 놓을 건데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자초지종 어떤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천사의 예언에 대한 사가의 불신앙, 그리고 그의 불신앙에 대한 그 천사의 힐책을 18절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것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라는 여러분 천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각색해서 미리 고지했을 거라고. 놀라지 말고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이 말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깨닫고 받고 믿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고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범죄인을 잡아도 미란다 고지를 하는데 천사가 그 안에서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는데 하물며 이런 놀라고 뒤집어진 일 앞에 설명 없이 천사가 무턱대고 야니 놓는다 이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충분히 어떤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닳도록 분명히 그 안에서 알아듣도록 했는데 듣고는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천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머리를 숙여서 경배해야 했고 그 말씀에 주의 종이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한다고 할렐루야 한다니까 자매님 형제님 한다니까 아멘 아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라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리고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사에게 말합니다. 딱 잘라서 한마디로 나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다. 목사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약시대 버전으로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것도 뭐 다른 비유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하고 연관된 아마 사가라의 지금 보면 뭐 일단 평균 나이 70 이상 아마 80 아마 이 정도 됐고 부인도 한 70 뭐 이래 되는데 애 놓는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려는 거죠. 말 안 되죠. 직접적인 자기와 연관되는 일이니까 남은 뭐 그렇더라는 카드라 방송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사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당신 뭘 알아?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딱 잘라서 나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다. 천사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자기에게 자초지종 말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듣고 지금 이건 하나님이 저래서 저라는 거다 라고 다 설명했을 거랍니다.
그것을 자초지종 말한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 되면 이상해져. 이상하게 가. 뭐 이단이 막 크게 막 많이 뭐 엄청 뭔가 막 뭔가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돼. 그게 이단되는 거야. 엄청 하늘과 땅을 뒤엎는 그런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머니 교회 그런 게 되는 것이, 이단은 가다가 조금 달라. 그게 이단이 되어버려. 그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서워했고 놀라고 뒤집어지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면전에서 천사를 보고 독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초지종 설명한 그 말에 사가라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이래가도 당신 내 보면 5학년 5반같이 보이지. 내가 이래봐도 70이 넘었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잉태한 적이 한 번도, 내가 그래서 뭐 내 쪽인지 요즘 헌대학이 남자 여자 구별합니다만은,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구별합니다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 뜻이려니 살아가고 있어. 우리 식구도 아예 임신이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기를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잉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나이도 많으니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천사는 그에게 한 징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라도 그래 열심히 해봐라. 결과는 뻔하다. 세상 버전은 이거겠죠. 어떤 징표를 주는데, 그렇지 않고는 징표를 사가라에게 주지 않으면 사가라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도방정, 그 믿지 않는 그 말하는 그 부정적인 입, 천사의 출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더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탁의 장소인 성전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 소식을 목사에게 전해줬는데도 더욱이 그가 기도하면서 분향을 드리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자기 당분이 돼서 열심히 교회의 일을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 신앙의 기본 진리,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더군다나 목사는 심지어 더더욱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 사실을 맹세기 제사장이 이러니까 그의 입을, 오도방정한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두번다시 니는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도 꺼내지 마라. 제가 각색합니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입 가지고 부정적인 데 사용하나? 그게 입술의 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데는 거기서 부정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20절 뜻을 생각하시 봤다고 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부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9절에서 천사는 자기 실명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능한 자 그런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비록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나는 그의 눈이 나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물러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런 존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사가랴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땅히 할 말 이상은 너에게 어떤 것도 토시 않아도 감히 내 자의대로 내 느낌 감정대로 너에게 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라는 그 말만 받들어 수행하고 전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 가정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는 말을 전해라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네 앞에서 어떤 말을 감히 보태고 빼고 할 것 없이 그것만 전한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 그럼 그 입을 봉해버렸다.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는 뭐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는 뭐 때문이다? 시작. 이는 뭐 때문이다? 이는 내가 네 말을 믿지 아니하니와. 다시 한번 이는 뭐 때문이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입이 닫히듯이 건강이 닫히고 가정이 닫히고 환경이 닫히고 사업이 닫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닫히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리는구나. 아멘. 간단명료합니다. 그런 거구나. 원리는 예수 믿는 원리가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내 삶이 닫히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믿지 않으니까 내 환경이 닫히는 거구나. 그거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22절에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공정히 다스렸다. 하나님은 그를 공정히 다스렸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적시하면서 이것 말고는 그에게 공정한 잣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도방종한 그 입을 막아버렸다. 그는 명색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좀 이따 이었다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천사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닫혀버렸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더럽히는 말을 했던 우리들은 만일 사가랴처럼 우리의 죄에 따라서 저거 입을 닫아버려 그렇게 했다면 저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저 사업을 닫아버려 그렇게 했다면 우리 모두는 벙어리가 되고 거지가 되고 다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사가랴는 영원한 벙어리가 아니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만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이런 게 나옵니다. 1장에 읽어보시면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비록 하나님은 채찍으로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벌하실지라도, 채찍을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자비는 떠나지 않음을, 비록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자비는 떠나지 않음을, 제가 묵도로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누가복음 돌아옵니다. 간지 꼽아놓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뭐랍니까? 12장 11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채찍으로 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자비는 떠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게 사인이었구나, 나를 치신 거는 그때 깨닫게 하신 그 사인이었구나, 그거였구나, 그때 내가 받은 연단은 그거였구나 라고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심지어 제사장으로서도, 제사장도 상황 앞에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무서워 떨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어떤 사업이라는 상황 앞에서, 사업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카드 어떻게 막아,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 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 계신, 환경 넘어 환경보다 크신 나를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쳐버린 것은 없는지, 내 가정이 다치고, 내 심령이 다치고, 내 환경이, 건강이, 내 사업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쳐버린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믿어야죠. 환경보다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 것도 없어. 어떤 문제 생기면 허겁지겁 그 속에서 못 나와. 점점 더 깊이 들어가. 그래서 사가라도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치는, 그래서 다쳐버리는 그 불신이, 그 불신으로 그의 입을 봉하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은 다시 열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7절로 돌아가. 누가복음 1장 57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57절에서 64절까지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건 무슨 일이야. 처녀가 애 뱉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이건 뭐 진짜 이건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엘리사벳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근데 왜 이리 잘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가라니까 뭐 사가라 이름이 사가라라고 해야 되겠지 하는 그 소리 주고받는 소리를 산모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모 입에서 이런 말이 아니 요한이다. 그 문화 그 시대 문화로 그럼 아니 그런 이름은 우리 너희 족보에 없어. 그러면 안 돼. 야 왜 네가 성이 김씨인데 왜 박씨처럼 하려고 그래. 안 돼. 예를 들어 그건 아니야. 그런 이름은 있을 수 없어. 아니요. 요한이라 하지. 아직 산모 유증이 있나 보다 하고 아버지 사가라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사가라고 뭐 이럽니다. 갖고 뭘 갖고 오라. 뭐 아버지 뭘 설 거 갖고 오랍니다. 설 거 갖고 오라 갖다 주니까 서판에 요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그 요한이라 하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 대목에서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것은 사가라가 이미 언지를 준 것인가? 영화처럼 각자의 해석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사항은 성령께서 엘리사벳 마음에 이미 요한이란 이름을 점지하였다 쪽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 맡긴다라는 물음표는 후자고 성령이 어미에게 먼저 그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아직 아버지와 엄마는 교신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아비 사가라에게 스판을 갖다 주니까 요한이라니까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놀라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개입이고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주 첫 주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보다 조금 먼저 그의 메시아의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을 도래를 먼저 알려주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그에 앞서 나아갈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잉태는 너가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잉태했다는 걸 갖고 너가 다 놀라느냐? 온 소문이 온 동네가 다 놀라느냐? 이제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예지입니다. 이제 처녀가 애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치는, 심령이 다치고 가정이 다치고 사업이 다치지 않고 보내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남은 2023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말씀의 역사로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 늘 앞장서시어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